It's 바이블 타임. 할렐루야. 8월 17일 월요일 바이블 타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은혜 일목장의 김현중 성도님께서 에스겔서 41장 1절부터 26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로 이 벽 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의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루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위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너머에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저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러 있는 화량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빤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빤자의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악보의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던 가족이 한 집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유학이나 파견 근무로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다가 다시 함께 살게 되면 예전과 똑같이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식사 시간도 맞춰야 하고요. 방도 새로 꾸며야 하고요. 뭔가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한 작은 규칙들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거로운 과정을 귀찮아하는 가족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해서 그 정리하는 시간마저도 기쁘게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1장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탄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세워질 성전의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치수까지 보여주십니다. 성소의 너비, 문의 크기, 벽의 두께,
그리고 지성소의 정확한 정사각형 구조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도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셨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한 가지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 함께 하심은 거룩한 질서 속에서 평화의 은혜로 그리고 날마다의 교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11절을 보면 성전의 각 공간은 저마다 다른 크기와 두께의 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무나 아무 곳에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에 가까워질수록 더 엄격한 경계가 있었고요. 우리는 이런 구분을 보면 조금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어린 자녀가 부엌에 뜨거운 가스레인지나 위험한 칼 주변으로 가까이 가려고 한다면 부모로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지키기 위한 사랑의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사랑의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이유로 이 질서를 쉽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유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편하게 여기면서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그분 앞에서 겸손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12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이 거룩한 질서 안에 이 뜻밖의 그림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전 안쪽 벽마다 그룹과 종려나무가 번갈아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룹은 에덴 동산 문을 지키던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사명을 가진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그룹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평화와 형통,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그룹의 시선이 심판이 아니라 평화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평화는 우리가 애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벽에 새겨 놓으신 것처럼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떨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떨림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 21절부터 26절에는 성소 안에 놓인 작은 나무 제단이 등장합니다. 천사는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상은 사람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거룩한 질서로 둘러싸인 성전 가장 깊은 곳에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마주 앉는 상 하나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마다 새겨진 그룹과 종려나무는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순간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정교한 구조와 상징이 향하고 있는 곳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마주 앉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벽과 문이 그 교제를 향해 설계되어 있듯이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일 예배나 특별한 기도회 같은 특별한 순간에만 가두어 놓지는 않았는가? 출근길 또는 잠들기 전 그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마주 앉아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 가운데 계시지만 그 질서는 결국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날마다 함께 하시기 위한 사랑의 설계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되 그분이 이미 예비하신 평강을 누리고 삶의 작은 자리마다 하나님과 마주 앉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서게 하시고 동시에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순간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를 보내신 자리마다 주님과 마주 앉아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